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22년 12월 6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앞선 23절과 24절은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괴롭게 하던 악한 통치자와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과 같은 새로운 목자를 왕으로 세우셔서 온전하게 다스릴 것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절부터 29절에서는 새로운 왕이 세워진 나라에 어떤 복이 임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25절과 28절에서는 이 복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을 아무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실 거란 내용으로 다루어졌고 26절과 27절과 29절에서는 좋은 땅에 복된 비를 내리셔서 풍성한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샬롬이라는 화평은 단지 전쟁과 다툼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보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결핍됨이 없는 상태, 넘치도록 충족하며 풍족한 만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를 통해서만 진정한 화평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을 맺고 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그리고 나는 약속을 자르다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개인이나 국가 사이에서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죽여 시체를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했던 관습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언약에 참여한 당사자 어느 누구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죽임을 당한 짐승과 같은 운명에 처해져도 좋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5절의 맹세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주도적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더불어 체결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주도적으로 맹세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화평의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악한 짐승이 제거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유다를 괴롭히던 대적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절을 보면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고 하시죠.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빗물에 의해서만 과일과 곡식을 심어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복된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것도 때를 따라 주시는 비는 가장 큰 복된 소낙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열매가 맺히고 땅이 소산을 내고 그 땅에서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는 작물의 뿌리를 썩게 하고 과일의 당도도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적당한 비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인생은 아닙니다. 없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힘든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28절 하반절부터 30절은 25절부터 28절 상반절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평안히 거주하며 놀랄 사람도 없게 하십니다.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는 땅의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고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형이상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이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사는 나라를 이루는 데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기에 급급한 삶이 아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31절은 34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34장 초반에 거짓 목자의 포악함과 또 맡겨진 양떼를 돌보지 않는 무책임함을 고발하고 살찐 양을 착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유다 백성들을 내 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들을 목양하신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궁극적 목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목자이며 통치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만이 자신들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않고 세상을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참 목자이시고 의지해야 할 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곁에서 함께 걸어갈 때 참 평강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어지고 없어질 세상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산돌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과 교회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공급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